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방의 지방들을 돌아보며 그곳에 이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가운데 정해진 규례들을 이방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이방의 교회들을 다시금 한 번씩 돌아보는 데 있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한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게 되고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비단 장소 루디아를 만나게 되므로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하게 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로부터 도시 운영에 대한 자유를 부여받은 자유도시이며 항구 도시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로마 숭배를 기본으로 하고 로마의 왕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술과 풍요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3주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3주간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3주간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기부인들과 또 유력한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회당을 벗어나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시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성도들의 바람과 달리 오랜 시간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남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쓰는 발신자나 받는 수신자에 대한 표현들이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또는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이름과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그의 신분에 대해서 어떠한 태클도 걸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자들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지도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 교회들에게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모여 있는 여러 사람들 중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라는 여러 사람들 중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형태처럼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고 또 각자의 가정의 모임을 가지지만 개별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뭉쳐진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든지 아니면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두가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를 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언제나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행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나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들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언제나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와 목회자들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관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를 향한 목회자들의 예정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들을 기억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신앙 안에 바로 세워진 모습을 보았기에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때까지 함께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함께할 수 없지만 그들 모두 바른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바울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것은 맞지만 그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잠깐은 쉬어줌이 있어야지, 쉼이 있어야지만 다시금 일할 수 있습니다. 기계 또한 우리는 항상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계도 쉼 없이 움직이게 되면 부품이 고장이 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호흡이 있는 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기억하며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삶에 믿음 안에 행함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라는 단어는 이루어진 결과를 뜻합니다. 즉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로 인한 확실한 열매가 맺혀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로일 뿐입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에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또한 이 사랑을 바울을 통해 경험하였고, 사랑의 통로로서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녹초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일했다는 것을, 고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사랑의 수고는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결과가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가 삶의 일부인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 슬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버텨낼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까이 지내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천중앙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임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